성경은 본질적으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믿음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선택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결단하는데, 또한 동시에 선택과 수반하는 포기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이면에 반면 우리가 선택한 그것을 제외한 다른 것을 포기, 즉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과 포기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가는 것이고, 얻는 것은 또 다른 잃어버림을 우리는 감수하고 또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파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오늘 대우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father, 또 남편들, 정말 저나 여러분 같은 우리를 거두어주고 결혼해주고 아기 낳아주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father, 아버지로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한 그 아내들에 대한 그 사랑과 정성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여자가 한 남자를 택할 때는 그것은 선택이지만, 또한 그것은 그 남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한다고 하는 그 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Father's Day, 우리 파더들, 우리 남편들, 나 같은 사람을 택해주고 세상 다른 남자들 다 포기해주고, 이럴 때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해야 될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 Father's Day인데 저도 남편 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 거두어줘서 남편 만들어주고 아버지 만들어줬으니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여러분, 성은 만극한 거예요. 어디 저나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남자들 누가 거두어 주겠습니까? 남편 만들어줬죠, 아버지 만들어줬죠, Father's Day에 이 대우받게 만들어줬죠. 이 성은 만극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남자를 택한다는 것이 다른 남자 포기하는 것이고, 항상 얻는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그리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가 포기해야 했고 잃어야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즉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그가 포기한 대가는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유랑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땅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막상 아내가 떠났을 때는 그 아내를 묻을 수 있는 한평 무덤의 땅조차 그는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엄밀하게 따지면 모세로부터 시작합니다. 공동체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었던 모세가 애굽, 즉 이집트의 왕자로 입양 들어갑니다. 왕자로서 살아갑니다. 남부러울 것 없었습니다. 부귀 영화가 보장이 되었고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나이 40에 내가 누구인가 그는 고민하게 됩니다. 모세의 고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는 애굽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환경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질의 모습은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였던 그의 자의식,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잃었습니까? 그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1장 24절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 즉 왕자로서의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그는 공주의 아들, 왕자의 신분을 거절하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자 그 자리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또 무엇이든 자신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특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였습니다. 그가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온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애굽에서 밤에 야반도주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노바디, 버려진 인생으로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좌절과 낭만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그는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그의 선택, 그가 이뤄야 했던 것은 너무나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바로 그러한 모습 중에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 그 자신이 직접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은 마태 자신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극히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3인칭으로 나 마태가 아니라 이렇게 객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치 예수님의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기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부르니까 그가 나를 따라왔다라고 쓰기는 마태가 썼는데 시각은 예수님의 시각이고 그 어떤 수식 없이 아주 간결하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역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불러주실 때 그냥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따랐다. 다 포기하고, 이것이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마태가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과 포기는 항상 같이 가는 양면의 동전의 양면인데 여기에서 마태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마태는 엄청난 부와 그리고 그 부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막강한 수입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하던 장소는 보통 세관이 아니고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충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였고 사람의 통행이 아주 빈번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리였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두세를 매길 수가 있고 그리고 가버나움을 통행할 때 통행세를 매길 수가 있고 상업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세일즈 텍스를 매길 수가 있고 판매세를 매길 수가 있고 수입되어 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가버나움이 그곳에 있는 한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부의 원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자리는 보장되어 있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장 같지 않고 세리는 그의 뒤에 로마 정부가 그의 신변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 세상말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그러나 여러분의 실감과 이해를 위해서 철밥통 중에 철밥통이었습니다. 그것도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끌어모을 수 있는 부와 권세와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마태가 이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만 그렇게 버렸습니까? 마태만 그렇게 자신의 수입원과 직장을 버렸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장면을 보면 항상 그 버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대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이 즉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쩌면 그물 하나 가지고 남의 배에서 어업을 하였던 그러한 어부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그물이 있어야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곧 주저없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주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 다음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은 물론이요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배와 아버지는 그리고 그물은 그들의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가진 거 다 버렸습니다. 굳이 마태만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와 다른 제자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계실 때 그들은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니 그곳에 여전히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호수에 여전히 물고기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두고 온 배가 있었고 그들이 두고 온 그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여전히 그들의 가족이 있었고 그들의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그물질해서 고기를 잡아 올릴 기술을 그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그들은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그물질하며 고기 잡게 됩니다. 즉 다른 제자들은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다 버린 것 같은데, 다 잃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포기하였을 때 다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어떠합니까? 그는 되돌아갈 것이 없었습니다. 한 번 세리를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다시 세관에 가서 내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나를 재취업해 주십시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동네 가버나움에서 세리였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렸지만 지금 노바디가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돌 맞아 죽지 않은 다행인 일입니다. 그러니 다시 세관으로 갈 수도 없었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버리되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서 이야기를 보면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 잃어버린 사람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곳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버리고 모세가 그렇게 버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버리고 마태가 버렸는데, 버리되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돌아갈 곳조차 없이 다 버렸는데, 그런데 과연 그렇게 그들이 포기하며 잃어버리며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와 집을 다 버리고 떠났는데 그가 그의 평생에 얻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아브라함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왕자로서의 자리를 버렸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가 얻었던 것은 더 큰 부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였습니다. 그가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가 떠나왔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였습니다. 마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얻은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그 믿음의 자리,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것이 없네. 참 하나님께 아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럴 때 정말 좋은 우리 지휘자님 같은 목소리와 능력을 주셨으면 이럴 때 한번 쫙 한번 솔로를 했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가사라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것은 없네. 마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어서 이 세상 부귀를 다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를 그냥 마태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마태라는 이름은 가리우고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무엇입니까? 레위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의 어두운 시절을 겪을 때, 민족적으로 어두울 때 등불 역할을 하였던 영적 지도자, 길잡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 어둠을 지날 그 시점에, 그 시간에 그들의 등불을 밝혀주었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었던 그 역할을 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레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회당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쳤고 제사를 이어나갔습니다. 마태는 레위였습니다. 즉 마태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세리가 되기 위해서 레위직을 포기합니다. 즉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는 미련 없이 포기하게 됩니다. 권세를 얻기 위해서, 보장된 직장을 얻기 위해서 마태는 그의 본래 직분이었던 레위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 다시 그는 믿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태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원래 버렸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원래 레위직이었는데 그 레위직을 다시 회복하였고, 그는 원래 믿음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믿음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회복하였고, 그는 레위인으로서의 영적 자존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얻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인간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택했기 때문에 그가 예전에 택했던, 그리고 그것을 택하기 위해서 미련 없이 버렸던 그 부귀 영화를 그는 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리를 택해 주신 예수님의 결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리 마태를 택하신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세리도 그냥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레위였던 세리였습니다. 즉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마태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세리로서의 그의 삶은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할 때 마태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였고 평화를 체험하였고 감사를 고백하였고 그리고 그 결단 위에 그는 주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마태를 불러주셨듯이 여러분과 저 죄 많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불러주셨을 때 그가 죄인이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경멸받는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동일하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마태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정말 경멸받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죄인의 개념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의 모습, 크든 작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의 행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떠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흠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러한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불러주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불러주신 은혜 마태는 일어나 따르는 것으로, 그것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것으로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화답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가 포기했듯이 우리도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마태처럼 이렇게 극적인 포기, 극적인 버림, 극적인 그 잃어버림을 꼭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때때로 너무 거창하게 크게 생각할 필요가 때가 있습니다. 마태가 직장을 포기했듯이 나도 직장 포기해야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가족도 포기했듯이 내가 가족을 포기해야겠지. 여러분 그렇게 거창하게 포기하고 내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선교사 나가야지. 여러분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릇대로 우리가 응답하면 됩니다. 그렇게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응답하면 되고,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작은 그릇들은 작은 그릇대로 응답하면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잃어버린다는 것, 의외로 이렇게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포기, 작은 잃어버림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오는 그 정성, 예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포기하고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그 정성,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하여,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는 우리 자신에 대한 포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그런 작은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 우리는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아등바등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큰 것도 아닙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나쁜 습관이나 또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될 그런 작은 모습들, 그런 자잘한 것들 때문에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것들을, 우리 영적 그 교제를 가지지 못할 때가 의외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작은 포기, 작은 버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버려라 그러실 것 같습니까? 가정을 버려라, 돈 다 집 팔아라 그러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내가 놓아야 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내가 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잃어버려야, 그래야 믿음을 더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오늘 Father's Day인데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내가 조금만 놓는다면, 내가 이것을 포기한다면, 내가 이것을 버린다면 훨씬 더 행복한 관계, 훨씬 더 감사하는 관계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가족관계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쥐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원망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조금 더 교회를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가나안 교회가 세워지고 가나안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참으로 소중한 것들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우리가 버리고 잃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나안 교회를 세우고 가나안 교회에 오기 위한 그 선택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소중한 것을 우리는 이미 미련 없이 버리고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바로 이 귀한 만남을 귀히 여기고 아름다운 만남을 더 아름답게 우리가 간직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결단, 지금 이 시간에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부분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큰 것들 아닙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마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버릴 것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남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결단, 그리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 화답에 그는 평생 신실하였습니다. 그러한 마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커다란 그리고 위대한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귀히 여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아야 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바로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영적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선택과 포기, 어둠과 이름,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영적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아름답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